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당신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엄청난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쥐와 고양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사나운 고양이를 만난 것이죠. 쥐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쥐는 구석으로 몰려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게 되자 이 고양이는 점점 더 살기가 등등하여 또 입맛을 다지면서 한 걸음씩 쥐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쥐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쥐는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쥐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고양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고양이는 아니 저 쥐가 겁도 없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고양이는 자신에게 겁을 내기는커녕 미소까지 지으면서 다가오는 쥐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쥐가 고양이의 귀에다가 무엇인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쥐의 이야기를 들은 이 고양이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쥐를 두고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쥐가 고양이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나 봐요. 저 고양이님 사실은 나 쥐약 먹은 쥐거든요. 전달이 안 됐군요. 나 쥐약 먹은 쥐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쥐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놀라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과 또 베드로의 이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안 읽었네요.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 34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 해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신 일과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 또 각색 병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도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이 가르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도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권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정신을 온전케 해주신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회당에서 나와서 한 10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러한 곳에 이 베드로 집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이 베드로가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정에 초청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열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한 열병이고 펄펄 끓는 그런 열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갑작스럽게 이 병이 발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인간의 힘과 능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토록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 상태를 보면서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물질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돈이 내 마음에 들어와 돈독이 오르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 늘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이 자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자녀가 그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가 잘 될 때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자신의 삶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오게 될 때 초청을 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떠오르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청하였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이 놀라다라는 말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연실색이 될 정도라는 것이죠. 막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그러한 이 놀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고 또 감동적이고 신선하고 은혜가 넘치고 재미가 있고 파워풀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아주 부드럽고 어떤 부분은 마치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러한 전율,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 앞에 웃었다가 때로는 울었다가 완전히 그 마음 심령이 그렇게 녹아버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서기관들의 교훈은 이런저런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식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지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 단순하면서 명료했어요. 큰 감동이 있으면서도 마치 철퇴로 말이죠,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토록 지겹다고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귀에 들리더니 마음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입에 막 거품을 불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서기관들의 말씀에는 권세가 없어가지고 그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숨어있던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가정에 이 바퀴벌레 연막탄을 이렇게 뿌리면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악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됩니다. 27절에 다 놀라 소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세가 이처럼 강력한 겁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 더러운 귀신쯤 왜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당연하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굴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굴복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새록새록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함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게 되고 악한 사단의 세력 경관친들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 때만 해도 이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요 기도원에 가면 사실 이런 이 말씀의 권세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막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실제로 경험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도름을 몰아내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냔 말이죠. 그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아울러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시간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감격임을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말씀 앞에 새롭게 도전받고 정말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열병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각종 병든 자가 여러분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없는 삶의 장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묘지에 묻히지 않는 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피하다가 더 큰 커다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면 또 다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직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교회를 바꿔볼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의 능사가 아닌 거죠. 피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에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가 동일하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폭풍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의 지성과 생각과 노력과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고 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들며 여러분 호세에 본다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이 사업장 신방을 하기 위해서 부평 지하상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에 그 타로점이 있더라고요. 타로점. 근데 제가 그 타로점에 점을 얼마나 보는 거 이게 딱 이렇게 봤는데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초등학생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이. 초등학생 2명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왜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있냐? 그랬더니 점 보러 왔죠. 초등학생이요. 점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재미삼아 점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왔다가 했겠죠. 너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으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그 답답한 문제, 고민을 안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점을 봐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이 점쟁이가 맞히면요 완전히 그 점쟁이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그래서 더 많은 복채를 갖다 달라 해도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갖다 줄 수밖에 없어. 이 점쟁이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그 마리아를,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잔치 음식 가장 중요한 메뉴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왜 이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딱 이 한마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하죠. 그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하인들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늘 문제는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이 감추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되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것들이 여러분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삶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풀리는 때가 있어요. 먼 훗날에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 방법이 옳았구나. 만약 내 요구대로 되어졌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많이 꼬일 수가 있었는데 내 문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말 감사할 때가 또 있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곧 일어나 주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섬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아직 익숙해져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모르고 복음의 놀라운 광채를 모르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고 그냥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그 일들을 그만두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은데 끝까지 그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러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섬겨야 할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랄부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말이죠,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여름에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섬기는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 더 풍성한 그런 여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그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미치고 왕이인지, 아니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정말 문제 해결의 능력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